1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갈렙의 지혜로운 인생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수아서 14장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요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갈렙의 지혜로운 인생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대학교 입시 준비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3 학년 학생에게 국어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선생님이 픽 웃으시면서 야 이놈아 그렇게 되면 찌약이 생각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 시험에 낙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냥 잤습니다. 정말 소원대로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잤습니다. 한 사흘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정말 아닌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밤이 되었지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국어 선생님이 말해주던 찌약이라는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시간은 있는데 할 일이 없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도 좀 두렵지만은 보다 더 무서운 일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쉬어야 하고 편히 지내는 것, 여러분 그걸 선호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현장을 우리가 부딪히면은 꼭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유를 선호하는 것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마시는데 사실 우유를 배달받아 마시는 쪽과 우유를 배달해 주는 쪽, 여러분 둘 중 어느 쪽이 더 건강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보다 오히려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걷고 활동하는 그분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가족이 내 옆에 있고 또 사랑하며 행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감당해야 할 일을 가지신 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분입니다. 그런 분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소위 특권층에 속한 그런 분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배운 학문도 높았고 집안도 좋아서 그냥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편히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은 후에 그의 모든 주변에 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요. 일생을 십자가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갈렙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귀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가 살았던 행적을 보면은 자리에 욕심을 가졌던 분이 아니고요. 감당해야 할 사명, 일에 욕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지 않고요. 여러분 강건하고 모든 행할 일들을 젊은이에 못지않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드라이브에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건강, 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모세의 훌륭한 제자요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제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시험에 들어서 여호수아를 아주 크게 질투할 수 있었는 처지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에게 가장 큰 힘든 걸림돌이 바로 갈렙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나 갈렙은 그런 질투에 서 있지 않고 평생 여호수아를 돕고 여러분 그와 함께 협력하며 훌륭한 가나안 정복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참 달랐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충실한 부하로 옆에서 모든 돕는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못지않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후대에 깊은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주된 관심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가 아니고 감당할 일, 사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을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은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5세 된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본래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해야 될 바로 그 땅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근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나 어떤 그런 멘트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갈렙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여러분 점검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출애굽하여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활짝 펼쳐졌을 때에
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백 년 동안 정착하고 있던 토착민들이 거대한 족속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격해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먼저 보내어서 모든 지형을 살피고요. 그곳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몰래 다니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요. 온 땅을 정탐했습니다. 성이 얼마나 높은지, 백성들이 얼마나 무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지형이 어떠한지 다 조사하며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며 그들이 가져올 정보를 기다렸습니다. 12 정탐꾼의 보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의 아낙 자손들은 굉장한 거인들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고 성곽들은 하늘을 찌르듯 높았고 그러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성이 굉장히 높고 튼튼하고 백성들마저 크고 장대하지만 겁내지 말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땅이므로 우리가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번 불신앙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되면은 이것을 바꾸는 것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광야를 통과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일은 마치 또 이 일을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 불신의 생각 또 어려운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큰 반역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징계하셨어요. 전부 그 자리에서 죽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내보내서 뺑뺑이 돌게 하시고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수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며 차근차근 주변에 있는 성을 하나하나씩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격하기 쉬운 지형,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은 이제 거의 다 접수하여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지만은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서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우리도 살만한데 전쟁을 거쳤으면 좋겠다. 자,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시점에 갈렙이 요수아 앞에 나와 했던 말이 10절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 후 5년이 지난 때에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여러분 85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담대히 나서서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갈렙의 용기, 믿음,
자, 그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바로 그 모든 생각, 계획,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 이 산지를 점령하도록 요수아에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용기 있게 그 땅을 요수아에게 요구한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요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했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 지역에서 가장 신장이 크고 강한 아르바족을 쫓아내고요. 헤브론 성을 소유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갈렙의 결단으로부터, 노인 갈렙의 결단으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각자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소중한 가르침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무리 옛날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85세면 노인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칼도 쓸 수 있다고 하나 역시 노인은 노인이집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면은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마감하며 살아야 할까? 자, 이 문제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즘 한국은 50대만 되면은 은퇴 연령이 되어서 다 은퇴하고 무기력해지고요.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기가 쉽습니다. 일에서 손을 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연한 채로 앞으로 20,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렙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며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고민,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믿는 확신은 사람을 젊게 만들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여러분, 매우 뼈 있는 말씀이 참 긍정되는 그 말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신은 또록또록하고요, 늙지 않습니다. 갈렙을 통해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취해야 될 분명한 목표, 사역, 사명,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달려갈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의 정신은 흐릿해지지 않고요, 또록또록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도 여러분 아무 쓸모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취해야 될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워너세이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주도로 연구한 시애틀 연구 자료를 보면은 60세에서 80세에 해당되는 노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60세에 은퇴를 했지만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날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그 지능이 거의 쇠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뚜렷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자원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게 되면은 70대에 들어서자마자 급격하게 신체의 기능과 지능 지수가 떨어지고 급기야
치매까지 여러분 찾아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배우는 귀한 가르침은 나이가 들수록 성취할 인생의 목표를 더욱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나의 산지를 기도하면서 찾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요수아에게 나와 허락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같이 도전해야 할 나의 산지가 무엇인지,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찾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금년에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성취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내가 품고 간직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삶은 보람되고 유익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비행기가 떠나 태평양을 건너 14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객기가 열 몇 시간 동안 날면서 지정된 항로로 나는 경우는 전체 시간의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항상 항로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본래 항로를 벗어났다가 또 그 항로로 제자리로 찾아 들어오고 또 벗어났다가 또 제자리로 들어오고로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목적지 공항에 결국 그렇게 하면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목표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은 계속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면은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고 달려가야 할 신앙 안에서의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분은 내가 성취해야 할 산지를 찾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그런 질책이 내 마음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도록 시작해 하시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는 분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바로 우리가 성취하고 남은 생애 동안 이루기 위해서 목표하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취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사는 사람은 여러분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되는 대로 형편에 맞추어서 그냥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 산지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복할 산지를 가지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추구하고 목표해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의 힌트를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표현은 그렇지만 신약의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 또 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갈렙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나의 삶을 펼쳐놓고 고민해 보십시오. 85살의 나이에 갈렙이 도전을 했던 그 삶을 왜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도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생명이 다하기까지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어 이루게 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을 닮은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계속 여러분 따듬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생애를 마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에 비로소 성취해야 될 나의 산지가, 내가 점령해야 될 그 산지가 보여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깨닫고 결단하면은 나도 그 삶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 부러움과 질투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램과 거룩한 질투,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은퇴 없이 죽을 때까지 돈만 버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돈만 벌다가 죽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은퇴 전에도 은퇴 후에도 계속 행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일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은퇴 전의 일보다 더 근사하고 훌륭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하고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열심히 벌었던 것을 잘 쓰고 모든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돈을 벌 때보다, 자신만을 위해 살 때보다 비교되지 않게 마음속에 희열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대열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건강해진다는 증거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편히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고 편안히 또 모든 환경이 풍족한 가운데서 이곳저곳 여행하며 모든 여유를 즐기기도 해야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합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갈렙과 같은 도전이 꼭 필요합니다. 도전해야 할 산지를 나에게 열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은 비록 85살의 노령의 나이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고 목표를 향해 가야 할 귀한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잃지 않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꿈꾸며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5세의 갈렙이 남겼던 유명한 말씀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노구의 몸이지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소명과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살았던 갈렙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 우리의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옮겨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마치기 위해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삶을 마무리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